신명기서 17장 14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어서 왕의 임명과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제사장에 대해서 재판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왕의 자격 14절로 15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은 왕정 제도가 필요 없었죠.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된다 그러면 왕을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정 제도를 허용하시는데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했고, 둘째로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서 왕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방인이 왕이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라. 자,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또 인기와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판단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구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삶에 적용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이든 말씀에 그 믿음에 우선해야 하는 건데 현실은 많은 경우에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행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라 하더라도 사윗감으로 신앙보다 돈 많고 좋은 직장을 가진 그러한 사윗감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도자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의 기준인데도 외모나 능력을 보고 뽑으려고 하는 거죠. 난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을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어떤 결정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라. 자, 이 왕정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을 세우고 싶어하는 그들의 요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아니지만 자선책으로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경고도 하셨어요.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경고를 하셨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 시대 때 성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자, 하나님이 마지못해 이를 허락하시고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대로 백성들은 그토록 자신들이 세우기를 원했던 사울 왕으로 인해서 참 많은 그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하면 때를 쓰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 온전한 허락은 아니겠죠.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허락인데, 자, 이것은 더 이상 말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차선의 선택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최선의 선택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말라면 세우지 말아야 했겠죠. 자, 오늘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나의 생각과 의지를 꺾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뭔가가 있는데 그걸 참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목사이고 또 순종할 만큼 나이도 먹었는데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나 자신 돌아보고 차선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런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6절로 17절 말씀인데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 자, 왕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병마를 많이 갖지 말아라, 두지 말아라. 또 이 병마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서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여금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왕은 많은 그런 아내를 둠으로써 정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서도 안 되었다는 거예요. 자, 축첩으로 인해서 국사를 소홀히 하고 향락에만 몰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7절 세 번째로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왕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었죠. 그래서 왕은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런 덕목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과 병거를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크리스천들은 실제로는 하나님만 의지하지는 않죠. 인간적인 그런 노력을 그치지 않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을 게 있다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다가 운 좋게 나무 뿌리를 붙잡았습니다. 자, 점점 이 뿌리가 뽑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살려달라 이렇게 외쳤는데 그의 외침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나무 뿌리를 놓아라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누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믿음이 그토록 좋아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솔로몬도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병거를 소유했습니다. 자,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런데 아는 것과 병거를 두지 말아라,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자,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그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두려움에 빠져서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면 결국 나도 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내가 오늘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는 뭔가 믿음의 문제는 뭔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로 20절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왕이 해야 할 일.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왕위에 오른 사람은 율법책을 평생 동안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왕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이것은 왕의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이렇게 행동한다면 첫째로 마음이 교만해질 염려가 없어요. 둘째로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로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 왕위에 앉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하라.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또 군사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행할 때 그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우리 역대기라든지 열왕기상하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왕은 성공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왕들은 하나같이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백성들 역시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들의 통치의 승패 여부는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얼마나 충실하게 순종했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을 하면 성경 암송을 시켜요. 큐티를 하게 합니다. 성경을 읽게 합니다. 그러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이걸 너무 길어서 못 외우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걸 뭐 성경 암송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가까이 하고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해야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왕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두루마리에 옮겨줬고 그것을 항상 머리맡에 두고 그걸 읽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손에서 말씀이 멀어지는 순간에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하면 축복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놔버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육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저의 최고의 관심사는 큐티예요. 저는 어떻게 매일 큐티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을 쏟습니다. 고민하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토요일 날 사실 큐티하기가 어렵고, 주일 날도 큐티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 날 제가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하기 위해서는 그 전날에 토요일 날 큐티를 3개를 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월요일 날도 못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참 마음이 힘들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번 빠지면 2번 빠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매일 성경 묵상 나누는 터에 그걸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안 올릴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을 하다 보니까 이걸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됐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정말 축복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큰일 할 게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나를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나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될 거니까,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다른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 영의 생각을 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바빠서 못한다고요? 제자 훈련하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손에서 멀어지니까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함으로 진짜 성공한 그러한 축복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